네,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을 했고 제사장으로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성전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친척과 동료들로부터 사료 위협도 당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매국노로 매도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결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한다라고 비관하기도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은 욥과 예레미야 두 명입니다. 거의 이 둘이 비슷한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거의 우울증 환자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예레미야가 딱 걸리게 되면 진짜 한 달 내내 우울한 말씀만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한 달 내내 예레미야만 인도하느라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은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 가장 밝고 희망찬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에 걸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왕국인 유다의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사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100년이 지난 후고요. 이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내부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이 이제 신명기로 알려져 있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녹아져 있는데요. 이거를 요시야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도 우리 남유다와 같은 한민족이구나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는 점점 제국이 쇠퇴하는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요시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와 민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꿈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민과 회복을 그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물론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읽지 않습니다.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를 향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31장 곳곳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들 그리고 에브라임 이런 호칭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곧 바벨론 포로기인 남유다를 부른다기보다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부른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해석은 저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구약학자이며 예레미야를 전공한 박동현 교수님의 글에서 읽은 거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약학자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의 견해가 이런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남유다 회복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라고 하면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실제로 요시야 때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반면에 아시리아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민족 혼합 정책,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예레미야 이 예언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면 실패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아예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이 아니라 남유다 포로기를 향한 예언이라고 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으로 북이스라엘 포로가 되돌아오지 못했지만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향하는 어떤 북진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항복판에서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실제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거짓말을 한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약속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꼭 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입니다. 특히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 민족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맏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형제구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70아들 비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그 형제인 첫째 아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더 받기 위한 경쟁 상대였기 때문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남유다의 시각이 그러했던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두고 다투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성전을 세우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맞다라고 했고, 남유다는 우리는 종교적 정통성에 우위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북이스라엘은 경제나 국방력에서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고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패배한 셈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패배자고 우리는 승리자다. 이게 기본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북이스라엘도 내 맏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형제이고 한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은 경쟁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자신들이 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껏 패자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스타나 스레드 같은 SNS에서 가난놀이가 유행하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라는 글을 쓰고 그에 대한 비싼 명품 사진을 올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진을 같이 올리는 겁니다. 가난을 희화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웃음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는 거죠.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경쟁은 벌어집니다. 누가 신앙이 더 좋은지, 누가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인지 하는 경쟁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하는지도 경쟁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죠.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을 경쟁 상대로 보고 실패자로 보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약한 자들이 우선되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대표적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장한 일꾼들을 예로 들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나라에서 데려오려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법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귀한 명단을 꾸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가장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회의 위대함은 그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도덕성은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 최근에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투쟁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탑승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된다는 것부터가 큰 문제이긴 한데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면서 이 지하철 타는 것도 저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덕성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애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과 집값 하락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요. 초등학교가 운동회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어서 결국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소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인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오히려 이러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회복이고 약자들이 중심이 되는 회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춤을 추고 젊은이들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민족들 대부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자들이 이제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스스로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과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서로 다른 모세 오경을 읽었고 서로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 사회에서 파장을 일으키십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셨고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예언은 예수님 때에 가서야 조금씩 다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쟁과 상호 비난을 통해서 분열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약자들을 향한 혐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오와 반목으로 가득 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화합의 물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상대를 바라보고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 열어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꿈꾸며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